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또 한편 훈계라고 해서 무조건 훈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먼저 같이 아파하고 또 아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훈계이지, 이 훈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훈계한답시고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이 상처가 쌓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훈계를 잘하면 오히려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정감은 이제 평생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안정감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랑을 받고 또 어떤 훈계를 받느냐라고 하는데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훈계 방법들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보기 전에 그 중요한 원리 몇 가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그 훈계는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훈계의 이름으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에 이제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잘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뭐 그럴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 때려서 이제 아이가 심하게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로 폭력을 당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하는 과정 중에도 일단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않도록,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같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훈계가 균형이 잡히고 이제 바른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평소에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단 그 아이의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아이가 혼나면서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히 그냥 매가 주는 공포가 아니라 부모에게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가 혼나거나 뭐 훈계를 듣는다라고 하면 매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스스로 잘못을 알고 아이가 매를 갖고 옵디다, 이런 말을 이제 들어봤어요. 그리고 몇 대 맞을래 그러면 그러는데 5대 맞을게요. 그래서 때렸다 하는 이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미워서 자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맞아야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손을 내밀고 깨끗하게 5대를 맞는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이제 부모가 사랑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의 마음에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여 뭐 한두 번 맞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진 않죠.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처는 이런 상처가 잘못하면 쌓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또 왜 자꾸 이렇게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면 나는 형편없는 아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상처들이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지나치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자존감을 낮추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계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동을 교정하는 것. 그런데 이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벌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랑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충분한 사랑은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잘못은 다루는데 인격은 여전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잘못은 다루는데 인격은 존중한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는 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미워하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이제 자녀의 잘못 가운데서도 인격 존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명쾌하게 전달하시면 제일 좋아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용납하지만 그 아이가 지은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게으름, 너의 불성실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아이의 존재가 거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뭔가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에는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통의 문제는 통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모든 부모들의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하고 소통이 될 때에 자녀들의 인격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그런데 전혀 들어볼 생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매를 때리거나 훈계를 하게 되면 자녀의 인격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인격을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부부가 한 뜻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한 뜻. 혹시 이제 그런 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훈계를 하다 보면 내가 훈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끼어들어가지고서 당신이 잘난 거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훈계를 못하게 막아서거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훈계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서면 그 배우자가 나서는 게 뭔가 내 마음에 합당치 않게 느껴지는 마음이 들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이 엄마들이 되게 이제 자녀들 야단치다가 이 아빠가 껴들면 괜히 오히려 아빠가 더 미운 이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에 실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부부가 사전에 아이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일단 방법을 결정을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다뤄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부부가 한 뜻이 되어야 되고 그 뜻이 사전에 의논이 돼서 아이에게 이런 문제를 바로잡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 될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부간에 한 사람이 훈계를 하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이 그 배우자에 대하여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렸던 대로 당신은 그렇게 잘났다고 애를 그렇게 야단치고 난리야 이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판단해요.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한 사람은 나를 야단치지만 한 사람은 나를 야단치는 것 같지 않다고 할 때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찾아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존을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부터 더 이상 이제 훈계는 진행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편 배우자가 이 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한 사람의 권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생각이 다르면 이런 상황에서의 훈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 조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 사람이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생각은 동일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를 하려고 하면 아이는 잘잘못을 떠나서 혼자 이제 지금 이 가정 안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잘못에 대한 인식보다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부모의 이 좋은 훈계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심한 경우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동시에 이제 훈계를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폭발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훈계가 진행되지 않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마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맞추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결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훈계가 진행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은,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훈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한 사람이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왜 그랬는지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아이가 훨씬 안정감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평소에 부모의 말에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말이 가볍게 여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말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협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 너 자꾸 어렸을 때 이제 자꾸 울면 경찰이 잡아간다.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제 이랬었잖아요. 이런 협박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경험했던 그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와서 아이가 땡깡 부리거나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너 자꾸 그러면 목사님이 이놈하신다 그러는데, 전 절대 이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들이 그런 협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협박이 실제 협박으로 끝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말의 신실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협박을 하실 필요 없고요. 또 신실성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걸로 일단 전달을 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안 되는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했다가 아이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할 수 없어가지고서 그것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이 유아 유치기 때 그 마트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갔다가 뭐 장난감 이제 사달라고 쪼르면서 많이 나타나요. 아니면 뭐 과자 사달라고 쪼를 때도 이제 처음에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는 자꾸 이제 그 매장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쪼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들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여기서 부모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느냐,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진짜 과자 하나 더 사달라고 뭐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쪼르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다가 들어주면 부모 말의 신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전화기 사주세요, 중학교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이제 자재들, 기자재들, 뭐 매체들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데 계속 다루기 힘들어요. 계속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습관이 내가 쪼르면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쪼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렸을 때 일찍 훈련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계속 막으면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 아닌가? 어리면 어릴수록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모의 거절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줘요. 물론 이제 그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부모의 거절 중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지금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먹을 걸 구한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서 왜 그걸 사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먹는 게 건강에 나쁘다거나 아니면 먹는 게 진짜 보기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솔직하게 설득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설득되면 아이가 포기하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포기시킬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신실성 가운데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부모 말에 또 신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어제 안 된 건 오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된 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면서 변화를 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 늦어도 놀아도 뭐 이제 해질 때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이게 대학 가서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통금이 9시라고 하면 대학 가서 뭐 그걸 조금 늘리는 이런 변화들은 필요한데 어제는 7시에 들어왔는데 혼났어. 근데 오늘은 8시에 들어와도 안 혼나. 이제 이런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부모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제 권위가 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일관성이 기왕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한 가정 안에서 이 조부모님,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나 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양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는 일관성 있게 하고 싶은데 그 어르신들은 아이가 사랑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똑같이 한 집안에 살아도 이제 아이들이 밤에 음식 먹는 걸 금지시키는 집이 있잖아요. 아이의 건강과 치아를 위해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 자꾸 밤에 먹을 거 사와가지고 자는 애 깨워서 먹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참 되게 힘든데요.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고부간에도 실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면 이제 제일 좋은 것이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잘못 말하면 오히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까지 이제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관계가 사전에 조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제 친정 같으면 딸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시댁 같으면 아들이 말씀을 드려서 아이에게 이런 점들은 좀 안 해주시는 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좀 친밀감을 사전에 미리 좀 많이 형성시켜서 뭐 예를 들면 진짜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목욕탕도 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 교감이 형성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이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도 그 정도는 설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부모와도 일관성 있는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 좋은 점을 격려하는 걸 말하는데 훈계 그러면 일단 단점을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의 목적, 다시 생각해 보면 훈계의 목적은 행동을 수정하고 바른 성품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단점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격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고래도 칭찬이 춤추게 한다면 사람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격려와 칭찬 가운데 성품도 발전되고 행동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평소에 책임감을 가르치셔야 돼요. 책임감. 일단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책임감이 떨어지면 정말 나이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책임감의 형성을 위하여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족의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집안에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에 넌 들어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주세요. 어린 나이 같으면 넌 손님이 오셨을 때 신발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모가 상을 차린다고 하면 네가 젓가락 놓고 그 다음에 수저 놓고 컵 놓고 이제 요 정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조금씩 주면서 크든지 작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맡기셔야 돼요.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네가 거실의 일정 부분을 조금 이제 치우는 걸 도와주면 좋겠다든지, 방의 일정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든지, 하여튼 필요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의외로 아이들이 그런 미션을 가졌을 때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해내면서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책임감을 길러주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마트나 이제 시장 같은 데 갔을 때에 아이들이 몇 가지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제일 용이한 건 생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반찬거리 중에 한두 가지 먹고 싶은 걸 네가 한번 골라보도록 해주는데, 그 고르는 과정 중에 절대 부모님들의 의사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그런 선택에 터무니없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지나치게 비싼 걸 고른다거나 지나치게 형편없는 물건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그건 아니라고 막아서지 마시고 일단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좀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먹어보거나 마셔보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괜히 돈만 많이 준 거가 왜 손실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비슷한 제품인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맛없는 것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더라도 쇼핑을 이제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아이가 그 자체가 또 이 가사 일을 분담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 일의 분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 해야지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가정의 대소사에 아이가 관심을 갖고 함께 이제 부담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냥 넌 신경 쓸 거 없어, 넌 무조건 공부만 해, 넌 학원이나 가, 넌 집에 방에서 들어가 있어, 손님 오시는데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그냥 너 할 일이나 해, 자꾸 이러다 보면 이게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집안일에 무관심해져요. 근데 이 무관심이 무서운 건 뭐냐면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이제 부모님들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저밖에 모르는 이제 이기적인 인생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크고 작은 집안일을 조금씩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진짜 부모 대신해서 음식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지만 조금씩 참여하는 이 훈련들이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로 이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계는 다시 말하면 자기훈련,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건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아이에게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늙었을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늙었을 때에도 그 어렸을 때 한 그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훈계는 자기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 하고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이 정직함에 있어서나 어른을 공경하거나 성실함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배워요.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이가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손발 씻으라 그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봤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발 씻으려고 이 발을 세면대에 걸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서는 아파가지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왜 자기 발을 거기에 걸치려고 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늘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가 이 세면대에 발 걸치고 발 닦는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에 닿지도 않는 발을 걸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심을 잃고 이제 넘어져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모습 보고 다 배워요. 옛날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에게 독일에서 유학할 때 텔레비전 켜라 그랬더니 아이가 네 그러고는 가가지고서 아날로그 TV 시절에 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텔레비를 켜는 걸 보면서 내가 저랬었구나 이걸 이제 보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부모가 하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왕이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적절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또 너무 완벽하게 아이에게 요구하면 아니 됩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제 그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지 확인을 하세요. 훈계라고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분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제 내 마음에 기분 상한 걸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대로 이제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훈계는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도 노여움이 생기면서 행동을 수정하기보다는 분노가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 폭발을 막아주는 이제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잠깐이라도 그 상한 감정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기도가 무슨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화난 순간에 기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확 이제 기도할 생각조차 날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잠깐 하나님 제가 그냥 화가 납니다.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것이 내 감정을 조절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말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1에서 10가지라도 좀 세고 나서 일단 감정을 폭발해도 폭발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주로 어릴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매를 사용하는 그 원리와 이제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매라고 하는 건 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어릴 때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 사용하는 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의 종류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넓고
부드러운 걸로 가능하면 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는 이유 있는데, 일단은 이 매를 사용하는 것은 고의적 죄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사용을 합니다. 고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반복되거나 반항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는 아이가 저지르는 실수나 성적에는 들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진짜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서 뭐 집에 화분을 깼다거나 뭐 그릇을 떨어뜨렸다거나, 이건 전혀 고의성이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그런 실수는 뭐 부모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를 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부모가 이 매를 들 때에는 이제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매는 어리면 어릴수록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기는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꼭 현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 이제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라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현장이 아닌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애에게 손을 댈 수는 있는데, 반드시 왜 지금 네가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혹 아이가 이제 현장에서 매를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당일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뒤늦게 네가 어제 그런 일을 했지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 또한 오히려 효과보다는 감정이 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매를 들고 난 다음에 허깅을 해주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대략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꼭 아이를 안아주세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혼나는 과정 중에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꼭 안아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 가운데는 내가 절대 널 미워하지 않아. 난 지금도 널 사랑해. 넌 변함없이 사랑스러워. 넌 참 사랑스러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이 매를 넓고 부드러운 걸로 만드시게 되면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거. 아이한테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저 매로 맞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사전에 인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뭔가 확 잡아 들어가지고서 때리려고 하면 이 자체가 아이에겐 두려움이 형성이 되는데, 반대로 이 정해진 장소에 매가 거기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저 매로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경고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해진 장소에 보관되는 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감정 폭발을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심한 경우에는 남자들이 진짜 이제 욱하면 그냥 아이에게 주먹을 들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전에 아이에게나 자신에게나 약속이 돼 있어요. 네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저기 있는 저 매로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아이한테도 약속이지만 본인한테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두 번 반복이 되게 되면, 야 가서 갖고 와, 이제 이러잖아요. 그 가지러 가는 동안에, 갖고 오는 동안에 벌써 부모는 심호흡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일단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감정으로 다스리지 않기를,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도 좀 가라앉힐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정해진 장소에 미리 매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매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리고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모 스스로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에게 있어서 거절감이나 혹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행동들을 통해서 조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때리면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이걸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서 부모가 안 잡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로,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아이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동생을 때리는 아이가 있어요. 애가 왜 동생을 때리는지, 또 계속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왜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그 이면의 동기나 마음이 한 4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장 과정 중에 그 사랑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통상 보면 이제 사춘기 때 일탈을 통해서 어쨌든 부모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아기 때는 그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 동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동생 우유를 뺏어 먹거나 자꾸 동생을 때리거나 동생하고 경쟁하거나 하는 이제 이런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렸을 땐 그러지만 성장하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부모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벌써 이미 손상이 된 걸 알고 아이가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 그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한 힘겨루기를 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와 보복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어떤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거나 불공평한 일을 겪으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부당한 건 잘못한 거 없는데 혼났을 때, 불공평한 건 뭐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와 나를 차별한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것이 분노나 보복심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왜 분노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부모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게 확인되면 제일 좋은 건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능력 부족과 무능감의 표출입니다. 이건 부모의 기대치는 높고 반면에 자기 자신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 이 은연중에 이제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해줘요. 가끔 보면 그 학교에서 중학교 한 2, 3학년 되기 시작하면 학교에 시험 때가 되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뭘 좋아하느냐면 일단 수업을 안 들어도 되고 그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그냥 이름만 써놓고 잠만 자도 되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제 부모님의 기대치와
자신의 무능감이 이제 그대로 다 그냥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능감의 표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름 써놓고 그냥 엎드려 자요.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는 일도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시험 때 되면 아무것도 책가방도 안 들고 달랑달랑 볼펜 하나 들고 들어가서 오늘은 충분히 잘 수 있고 일찍 끝나는 날이야, 여기에 만족감 누리면서 이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의 기대치와 본인의 그 무능감의 표출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른 사람, 특히 형제 자매를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녀는 누구하고도 비교해서는 아니 되지만 특히 형제 사이에 뭐 동생은 안 그런데 네가 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또 거꾸로 야 형만큼만 좀 해라, 뭐 언니만큼만 좀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그 자체가 아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 사이에 미움만 초래합니다. 오히려 형제 사이에 불화만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해서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서 그 책임감 훈련의 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아이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놀이에 빠졌어요. 놀이에 빠져가지고 나 지금 밥 안 먹어 이제 이러면서 식사를 거절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용납해 주면 안 돼요. 실은 지금 안 먹는다고 하면,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도 못 먹는다고 미리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가 협박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놀이가 다 끝나고 나면 아이가 이제 그때 배고픔이 찾아오거든요. 그제서 밥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은 이 아이를 굶길 수 없으니까 먹이죠. 이게 아이를 무책임한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어야 될 때 먹는 걸 안 먹겠다고 하고서 놀았으면 배고픔에 대한 책임은 아이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먹이는 것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부모가 우산을 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챙겨가 그랬어요. 귀찮아서 안 챙겨가. 그래서 아이가 나갔는데 진짜 비가 왔어요. 우산 가져다 주면 물론 아이가 비를 안 맞는 일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하면 엄마가 해주고 내가 못하면 아버지가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이로 하여금 커서도 무책임하게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 날 도와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선택 이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훈련 잘 되면, 그래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삶을 바꾸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로 마음과 감정에 호소합니다. 마음과 감정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커갈수록 이제 우정어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때로 한 번씩 부모님들이 왜 직접 종아리 걷고 자기 종아리 때리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제 아이의 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널 잘못 키운 내가 나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내 다리를 걷고 때리는 일들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번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에 이제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1가지 방법을, 17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셔도 실은 이제 잘 안 돼요. 뭐 이대로 하기도 어렵지만 또 이대로 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또 안 변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한계를 극복하는 원리가 바로 18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해서 내가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다루면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루시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주기도문대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렇게만 계속 기도해 줘도 이 아이가 유혹을 이기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훈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